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 제가 좀 앞으로 나왔습니다. 좀 가까이서 하고 싶어서.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주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6학년이죠. 6학년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주번이 되면 저학년 아이들 반에 가서 아이들 학교생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 주번이 주전자에 물 떠오르는 거로 바뀐데 왠지 우리 학교 또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주번이 되면 권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 명찰도 있었어요. 노란색에 주번하고 찍힌 건데 그럼 거의 마패 수준이에요. 예. 아이들 이렇게 나 주번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히 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구슬을 학교에 갖고 오거나 그러면 딱지를 갖고 오거나 그러면 이 압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들도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시킨 거라는 걸 다 알거든. 그래서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같은 초등학생이지만 그 주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임된 권한은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도 같은 초등학생이지만 주번이라는 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을 순종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공동체건 좀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죠. 가장이 집을 잘 다스릴 때 평안하죠. 어느 공동체건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위임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8절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다 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예.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예.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보니까 이 에코마인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분리수거 하려고 애쓰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여의도를 17번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의도를 17번. 이 마스크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 플라스틱 소재. 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세상을 맡겨주셨는데 망치면 안 되겠죠. 세상을 잘 돌봐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이 책임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잘 돌봐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회복하라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동체를 회복하라. 네, 공동체를 회복하라.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애초부터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 때부터 동등합니다.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다른 창조물을 만들 때랑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모양, likeness. 대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볼 때처럼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이미지, 이미지와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예. 특별히 여성들은 참 마음이 선해요. 예. 제가 집에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느낍니다. 그 주차 같은 것도 저는 그냥 아무 데나 좀 하고 싶은데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니니까 딴 데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하튼 선해요. 남자들만 있으면 전쟁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죠. 예, 슬픈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 성품 안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라는 말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도 나와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여 계신 하나님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공동체 지향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자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중요한, 작지만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성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꿔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가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마귀의 공격도 항상 가정과 교회에 집중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언론이나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비행 청소년들, 그들의 이면을 보면은, 뭐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가정이 깨졌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던가, 어떤 연예인도 그런 아픔들을 많이 고백하더라고요. 가정이 깨지면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고스란히 사회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가정보다 중요한 공동체는 없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 그것을 가지고 있길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공동체가 정말 갈등 없이 잘 흘러간다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공동체가 문제가 없으려면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사건건 문제가 되면 그것도 다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직장 내 괴롭힘, 무슨 어려움, 무슨 문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빌립보서에 잘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다 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복종하자. 예, 복종 좀 힘든 말 같은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해야 돼요.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성 리더십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서로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누가 높으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좀 품어라. 희생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을, 교회를, 이 소중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은 새해 목표가 뭔가요? 저 새해 목표 저희 딸들이 그거 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새해 목표는 엄마랑 안 싸우는 걸로 해. 네. 새해 목표. 네, 좋은 목표죠. 네.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새해 목표는 안 싸우는 거다. 네. 오늘 2월이죠. 한 달 지나갔네요. 네. 공동체, 소중한 공동체. 네, 우리는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가정이란 공동체를 잘 다스려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의 사랑의 원리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성령님이 우리에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내 안에 심겨져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또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희생하며 섬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예. 그죠? 사랑, 그죠? 희락. 예.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님이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힘들지만 성령님이 힘 주시면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희락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힘 주시면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염려 말라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게요. 염려 말라. 예. 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염려가 많잖아요.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인간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는데요. 이게 다스리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겠다. 할렐루야. 네, 먹을 거 준대요. 우리 하나님이 음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정점에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이 살기 좋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마치 구피를 사오기 전에 구피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어항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에게 먹거리가 되도록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몸에 좋은 채소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채소가 몸에 좋잖아요. 저도 아내가 파프리카 자주 썰어주거든요. 처음엔 맛이 없었는데 열심히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파프리카 다 먹고 나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육식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셨어요. 사실은 채소 먹고 살아, 열매 먹고 살아, 몸에 좋은 거야, 이렇게 원래 주셨던 것 같아요.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큐티했죠? 친구들 큐티했죠? 네, 이따 가서 할 거죠?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야 돼요. 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좀 불안해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리인데요.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세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먹을 거 줘야죠. 광야에서 목마를 때 물 주셨고요.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몰아주셨고요. 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낮은 비를 주면서 굶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메뉴 걱정하는 거 말고 그냥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 물론 걱정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걱정하면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과도한 걱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대리통치자인 사람에게는 온당치 못한 거예요.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너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의 구체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식료품비, 저희 같으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학원비, 대출 비용,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결혼 자금, 학자금,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걱정인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물가 인상분 다 감안하셔서 알고 계세요. 다 주십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게 일반 은총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특별 은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왜 걱정과 염려를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없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 필요한 것,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줄 테니까 필요한 거 다 아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선순위만 바로 정하면 됩니다.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생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쉼이 있어야 한다. 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쉬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힘들게 막 헐레벌떡 일하셔서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전함에 대한 공인입니다. 확증이에요. 6일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쉬면서 그것을 기념하신 거예요. 우리도 결혼 기념일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 뭐 무슨 기념일 다 만듭니다.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 2월 2일이 그런 기념일이더라고요. 간암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암의 날. 2월 2일 때문에 만들었대요. 1년에 2번, 2가지 검사를 한다. 2월 2일, 간암의 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로 가면 아예 계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안식일이죠. 이게 신기한 게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한 달이 30일이고요. 그러니까 뭘로 나눠도 7일을 일주일 주기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없어요. 딱 맞아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 문헌 중에 7일을 일주일 단위로 산다라고 기록된 건 성경에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원리가 우리 생체 리듬에 다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가면서 여러분 안 쉬고 일하면 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인데 사람이 일의 노예가 돼버려요. 워커홀릭.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창조의 원리예요.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충전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이잖아요.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주일로 승화되었어요. 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한 가지 더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됐죠. 성경에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날을 기념해서 그 주의 첫날 뭐였더라.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주일이 되고 주일은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그런 일만 안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주일로 승화돼서 매 주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어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말이에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말이 뭐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상 없더라도 그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접어두고 나에게 있어 더 중요한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예배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는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또 어떤 나라의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서 꼭 해야 하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응급 요원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주일날 꼭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할 때가 바로 말세예요.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크리스천 베이직이죠. 초대교회의 능력의 핵심은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는 백성이 축복된 백성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은 좋은 대안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대안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실제로는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모이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죠.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은 지킨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좋은 신앙,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은 모인다. 주일 예배가 몇 시죠? 대예배라고 흔히 부르는 게 11시잖아요. 제가 그 기원을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농경시 사회 때 농사 짓기 제일 좋은 시간이 바로 11시였어요. 이게 오전도 아닌 것이 오후도 아닌 것이 딱 중심에 있고, 근데 그때부터 결단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배수진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걸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모습. 우리도 갈등하지 말고 딱 정하면, 뭐 사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다 계신데, 열심히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하면 그 다음부터 흔들림이 없어요.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갈등이 없습니다. 정하기까지가 어렵죠. 정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가 브래드 피트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브래드 피트? 잘생긴 영화 배우인데요. 이분이 영화를 찍다가 한번 슬럼프가 왔는데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제목처럼 뱀파이어가 나오니까 촬영이 밤에만 있는 거예요. 멀리 가서 밤에만 찍고 또 그 분장을 해야 되니까 특수한 렌즈를 끼는데 그걸 끼면 앞이 잘 안 보인대요. 근데 그걸 항상 끼고 있고 시력도 나빠지고 밤이고 힘들고 촬영은 고되고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하면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다. 이쯤에서 그냥 그만두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작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일만 해서 인생이 한 번인데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자가 통화를 하면서 웃더래요. 웃으면서 그만둬도 된다. 대신 그만두면 그 위약금 450억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위약금 450억. 그래서 그냥 두 말 않고 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의 계기가 있어서 나중에 고백해요. 자기가 지금의 그런 훌륭한 영화배우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때 그 사건이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장사가 잘 돼요. 또 주일날 잘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분들도 결단을 해야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주님의 말씀,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죠. 결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것 뒤로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죠. 빌립을 급파하셔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거 코 묻은 그거 세상에서 얼마나 된다고 다 뒤로 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땅에 큰 축복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 주셨습니다. 그 복 때문에 주일로 승화되었고요. 만 백성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